할렐루야.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4장, 예전 찬송가로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한평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없네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 김현상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조공자 전도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는 이 새벽에 기름 부으신 새벽 예배에 불러주셔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는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역을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큰 사역인 18억 5천만여를 영혼을 구하는 우리 후어포어텐 인도의 사역을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DNA를 가진 이 교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답게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태국 방콕에서 저 세계 썸머 글로벌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돌아오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우리 허연행 목사님 또 우리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으로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건데 이제 다가오는 2014년 벽두부터 남미 두 나라의
지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축구 선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같이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님 예전에 보여주신 그 큰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크고 위대한 지들의 선교 사업을 주님 잘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연명의 시간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도 주여 영적으로 승리하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가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목회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장부답게 기르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또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무작정 남미로 보내졌답니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을 내보기 위해서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이제 올라가서 혼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코파카바나 그 해변에 내다보이는 호텔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잡잡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60대로 보이는 한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흐뭇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어. 평생 돈 한 번 안 쓰고 고생했지만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으니 말이야.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데서 호강까지 누리고 있으니 아마 이건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런데 빌 하이베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달아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한 끼 먹는 식사, 그것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게 인생을 걸 만한 일인가라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노부부처럼 이제 노후에 경치가 좋은 곳에서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뼈 빠지도록 고생하고 노후에는 편히 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이제 즐거운 곳에,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즐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부부끼리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에 많은 승객들이 또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착각하고 탄 사람을 억울한 사람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이제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에 오른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게 또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 가는 것만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낭비하지 않고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람. 믿음을 가진 단순한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행복합니다. 반면에 늘 의심하고 자꾸 그럴까 아니면 아닐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방황하다가 삶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노력입니다.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 시도입니다. 그것은 쾌락을 누리고 살자. 1절과 3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노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예, 3절 전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이 시도는 술과 웃음과 행복을 같이 보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쾌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즐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욕구가 잘 채워질 때 먹고 마시고 또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이며 굵은 밀가루가 50고루이다. 이 정도가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90고루. 이것은 14,000명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수가 20, 양이 100이며 그 아이의 숫사름 노사슴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만 해도 한 30마리예요. 양만 100마리입니다. 이것이 하루 식사 양이었습니다. 아마 혼자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옆에 있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있었습니까? 후궁만 700명이었고 천만 300명이었다.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쾌락의 끝에 기쁨이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쾌락은 비누 거품 같아서 금방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공허가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쾌락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또한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삶의 의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 노력. 그것은 목표를 세워서 재물을 많이 얻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대신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이제 만들어보고 양떼를 늘리는 일에 성공한 인생, 분명 인생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과 8절을 보면 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비도 사고 은금 보화도 이제 모았습니다. 소와 양떼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또한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브로스 비어스는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취란
노력의 죽음이요 삶의 실증의 시작이다. 성취하는 순간 삶이 실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재물을 누려보지만 재물을 얻는 순간 그 재물이 실증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까?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달모드를 보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재물을 늘리는 거 분명 필요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하죠. 쾌락을 누리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성공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인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 모든 인격 자체에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또한 세상과 마귀가 주는 즐거움의 차이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성경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먹어서 누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줘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누린 기쁨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선교지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왜 선교지에 다녀오면 힘을 얻고 또 만족하는 것입니까? 선교지에 가면 몸이 힘들어요. 고단하기도 합니다. 음식이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왜 힘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노력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허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하나씩 자라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선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법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럴 때는 이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선수를 쳐야 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더라도 제가 먼저 주겠습니다. 제가 기쁨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를 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발견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여러분, 갑자기 솔로몬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미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라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도대체 이전에 누렸던 쾌락과 지금 자신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몫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2년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술로 쾌락으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고결하고 순결하지만 행동은 불결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또한 행동은 세상의 법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분명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선을 행하기도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10분도 못 가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마 40대부터 아마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그런데 그 제목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근데 말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음료수, 코크,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코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있어요. 근데 코크에 또한 궁합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포입니다.
저는 지포하고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포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있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일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 이 자리에 나와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쾌락과 술로 나의 몸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지혜를 얻지만 내 몸은 세상적인 것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톰니 카폴 박사는 95세 이상 된 50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것은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러보낸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생애를 마감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이런 말을 남기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쾌락과 자신의 계획 가운데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일하지 말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나가서는 내 몸이 세상의 것으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은 또 무가치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또한 가치 있는 일에 또한 돈을 벌고자 노력합니다. 분명 이런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또한 복음이 있기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방콕에서 열렸던 제4차 클로미 서밋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8억 5천 명의 어린 심령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또한 그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에게도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돌아올 때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한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414 클로미 서밋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한 귀국하시고 또 허연의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또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선교팀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선교팀에게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년 1월 19일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축구 선교회 때 배부할 그런 만화 성경을 또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분명 불의 꽃과 같다. 분명 헛되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그래도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아버지 제4차 포퍼틴 콜로미 서밋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여 명의 많은 지도자를 모여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다시 감나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꿈을 가지고 담대히 각 나라에서 각 선교지에서 진정으로 어린 신명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홈포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아버지 진정으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어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하나님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에클레시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개인 자신이 또한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삼체 입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진정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연약한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파워가 진행이 됩니다. 이 파워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란트를 찾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보현의 목사님 또한 뉴욕에 또한 돌아오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화요일날 그리고 많은 선교팀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팀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또 함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귀한 일에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